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저께 우리의 마음을 깊은 슬픔으로 덮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갑작스런 이웃의 큰 고통, 그 큰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이 말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오빠를 갑자기 잃었던 누이들은 너무나 슬퍼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시며 함께 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깊은 동정심을 갖고 유가족과 함께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하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일원, 넓게 보면 같은 공동체의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를 비는 것이 그들을 위한 마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주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 속에는 그가 일평생 추구해왔던 인생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이십니까? 그게 6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치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아버지의 크고 든든한 손에 붙들려서 잡혀서 잘 걸어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은혜의 손에 꽉 붙잡히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죠? 뭔가에 사로잡혀 가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곤 합니다. 와신상담,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재물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아니면 명문대 간판, 또는 세계 여행, 또는 대통령 같은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또 우리를 달리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던 걸 이루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곤 하죠? 이게 과연 내가 그렇게도 바랬던 것인가?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거 맞나? 이렇게 허탈함이 남고 공허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돈이나 학위나 지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마치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허하고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꿈은 전혀 달랐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했던 비전,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꿈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표요, 꿈이요,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이미 가졌었고 또 누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대신 선교사로 나섰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데라면 어디든지 다녔습니다. 자기 목숨마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께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놀랍게도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붙잡혀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더 붙잡혀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된다고 자기는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그 아이 모습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그 아이는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밤길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리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하고요, 참된 행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손에 온전하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역경,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2025년 표어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정했습니다. 물론 이 목표는 우리 평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더 깊이 붙잡히길 소원하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5가지 목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2025년 목표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항구적인 목표인데요, 한 명의 VIP를 찾고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내년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명의 VIP를 찾고 섬기는 교회. 예,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 찾아서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또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표는 예수님께 무릎 꿇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는 교회가 된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요, 가정에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일터에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목장과 가정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목장과 가정. 이런 목장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요, 꼭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꼭 건강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 위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되죠.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 목장과 가정은 어떤 역경이 와도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더 실천하는 그런 목장과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되자.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애쓸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애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삼위 하나님을 다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이웃 주민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처럼 착했습니다. 워낙 예수님처럼 거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러줬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이 만년동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도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리딩 지저스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의 성경 통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인 창세기부터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메시지, 그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요,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2025년 우리 모든 목장들과 우리 가정들이 한 마음으로 이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매일마다 같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변해간다는 기대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 다 아시죠?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 안에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차갑던 우리 눈이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으로 변할 것이고요. 냉담하고 비판적이던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소망과 긍정의 생각들로 바뀔 것이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변할 거고요, 또 목장이 변하게 될 거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예수님께 더 깊이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뒤인 13절에서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 모든 것을 뒤로 했다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나간 자기의 잘난 것이든 또 못난 것이든 그런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신 뭘 보겠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 삼았던 모든 것 뒤로 하고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 다 뒤로 하고 누구만 본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은 좌우를 보질 않습니다. 뒤를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냥감만 주시하면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의 모든 아쉬움들 뒤로 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025년 새날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만 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내년에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